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헤롯 왕 때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헤롯의 정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누구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왕들은 좋은 일을 했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건 여하튼 간에 이 왕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은 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자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헤롯 왕 때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 수준, 어떤 유대교의 수준을 헤롯 왕 때 요거 하나로 다 설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얼그러지고 이그러진 것을 곧게 펴고 그 길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에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삐뚤어진 거 바로잡고 찌그러진 거 곧게 펴고 일그러진 거 원형 복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왕이 되었는데
예수를 무슨 죄목으로 죽여버립니까? 아니, 예수를 죽이는 그 죄목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어요. 그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가 왕이 됐어.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예수가 유대인의 왕 예수가 되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와, 이건 참 상징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시작할 때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에 가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을 복원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헤로드 왕 때 이렇게 시작했던, 그리고 2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는 겁니까? 가짜 왕,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던 그들의 왕 밑에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다윗 왕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을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세울 거야. 유대인의 왕 예수를 세울 거야. 와, 그러니까 여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7장 37절까지 이 내용 전체는 누가 왕이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왕이냐? 가짜가 왕이냐? 진짜가 왕이냐? 가짜가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냐? 그거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왕은 누가 되어 있어요? 교회 왕은 형식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무슨 안수례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진짜 왕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죠. 지금 2000년 전 유대교의 상황을 보면 진짜 왕은 복음이어야 된다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이 깨닫게 됐고 알게 된 그 복음이 진짜 왕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왕이 돼 있습니까? 여우 헤롯이 왕이 돼 있는 거야. 복음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진짜 왕을 세워버려요. 그분이 누구세요?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이신 예수, 그분이 왕이 되으신 거야. 왕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던 거야.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를 죽여버리고 가짜 왕인 헤롯을 다시 선택해버리는 거죠. 가짜 왕인 헤롯을 다시 선택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헤롯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진멸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살인 면허증을 누구한테 줍니까?
사울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왕 맞지. 복음을 진멸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가짜 왕 맞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헤로도 왕 때라는 구절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넘겼는데 27장 13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굉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27장 어디 있습니까? 23절인가요? 예,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좌우지간 예수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비로소 왕이 된 거예요. 왜요? 가짜 왕 밑에서 가짜를 배우고 그 가짜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왕을 죽인 거야. 만약에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왕이 되었다면 예수가 오셨을 때 환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아래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예수를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 밑에 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을 했습니까?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못 전했죠. 엉터리로 했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를 죽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진짜 왕이신 예수가 죽임 당하자 가짜 왕 밑에 있었던 이 유대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 민족은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어줬던 그 가짜 성전이죠. 그게 진짜 성전이겠습니까? 기름 붓지도 않은 왕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은 돌아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죠. 그 후로 유대교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 후에 유대교가 아무리 그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도 예수 죽이고 가짜 왕 밑에서 가짜를 진짜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유대교의 교육법, 탈무드의 교훈을 배우자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복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출세와 성공,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왕. 그게 400년 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까닭이죠, 이게. 자,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이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동방이라는 것은 이 아나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톨레 오르다 일어나다 그리고 별들이 떠오르는 동쪽,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아나톨레라는 이 지명이 있죠. 터키에 아나톨레 지방. 그러니까 터키의 어떤 그 터키 이전에 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 지도, 세계 지도 한번 보자고요. 지도를 보면 고화질 지도를, 자, 이제 지도를 갑니다. 이 지도가 이게 지도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좁혀요. 계속 좁혀 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잡아 돌리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요 땅이 요 레바논 여기 이렇게 좀 예루살렘 여기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지도를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요 지역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으로는 서쪽이고 여기 서쪽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혹은 이쪽으로 가면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근데 동쪽은 이쪽이에요. 근데 동쪽으로 쭉 가면은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좀 좁혀서 볼게요.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이 한 요쯤 돼요. 그러니까 동쪽은 아니에요. 자, 이란 이쪽으로가 지금 동쪽이란 말이야. 이란, 이라크. 그럼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다시 잘 보자고요.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렇게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 하고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 초승달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게 바로 에덴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에요.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기온은 어디냐면 구스 온 땅이니까 에디오피아 여기 둘러서 나일강 유역이죠. 구스 온 땅이 나일강 유역 여기가 지금 구스 온 땅 이 온 땅을 둘러서 내려온 강이 여기 나일강이니까 여기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자, 그리고 또 성경이 여기. 자,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요.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여기 있어요.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아이고 내가 지도를 좀 더 이렇게 끌어내리겠습니다. 요게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요걸 요렇게 이으면 어떻게 돼요? 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치요? 이렇게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나일강을 이어 놓으면 요 사이가 비옥한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야. 에덴이 여기 있었다고. 요 지역에. 그러니까 에덴이 꼭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만 국한 요 지역 전체가 에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 지역 전체를.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을 거듭 읽어보시면 뭔가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그 아담과 하와도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 셈족 중에 욕단족도 동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도 보세요. 서쪽으로 동방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죠. 계속해서 이쪽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동으로부터 서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그런 후손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직업이 뭐냐면 박사들이에요. 자, 박사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박사.
우리 박사 좋아하잖아요. PhD, THM.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이 박사가 참 다양한 용도로 쓰여져요. 지금 이 성경이 자 마고스가 박사입니다. 마고스. 그러니까 마고스는 뭐냐면 마귀, 마술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뜻은 요술가 그러니까 마술가면은 요새는 트릭을 쓰잖아요. 옛날에 마술가들은 누구를 마술가라고 그랬냐면 학문을 한 사람들은 마술가라고 불렀어요.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의 일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황제의 밑에서 바르시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뭐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사가 무슨 학문을 공부했을까요? 그들의 공부가 바로 요 마고스예요. 마고스.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은 뭐 또 속이는 자 유혹자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해석해 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요? 마고스들을 불러요. 못 맞히자 그들을 다 죽여버려. 박사들을 불러서 그 마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뭐 대단한 학문을 하신 분들이 마고스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뭐를 공부했냐면 자 이제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참 몰라. 자, 요게 지금 수메르란 말이에요. 수메르 요 지역이 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요 지역을 요걸 수메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수메르예요. 근데 갈대아인들의 땅이 요쯤 됐어요. 여기를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요거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메르의 갈대아인들의 땅인데 여기가 가장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야. 학문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철학과 온갖 종교가 발달한 동네예요. 아니 여기 갈대아 지방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뭐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더라라고 여호수아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그 강 건너에서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얘기는 자, 그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꼭 인형 숭배만 생각해. 여기 갈대아인들이 우르가 여기 있어요. 인형 숭배가 우상 숭배의 전부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우상 숭배자였을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세웠던 전통과 의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그냥 인형 숭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타락한 복음은 전부 우상 숭배예요. 원래 복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서 전수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전달받았던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면 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행해졌던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여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따라서 요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냐면은 이 지역이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됐다라는 거야. 그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데라를 통해서. 그러면 데라는 그냥 인형 숭배한 거야? 아니면 타락한 복음을 믿은 거예요? 타락한 복음? 타락한 복음의 훌륭한 사제였을 뿐이야, 사제. 아니, 목사님은 뭐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근거 다 있어요. 일단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사라였잖아요, 사라.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라였어요. 아직 내게 연필, 자, 주식, 사라. 아니구나. 죄송해요. 내가 지금 연필을 꺼낸다라는 게.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였잖아요. 근데 사라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사라이가 됩니다. 사라이인데 요 사라이는 사르곤은 남성, 사라이 요 아이가 붙는 거는 여성. 그러면은 요때 당시에 요 갈대우루 수메르 지역의 최고 강력한 왕은 누구였어요? 다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여기가 지금 수메르 지역인데 이 수메르 지역을 통일한 요 왕, 수메르를 통일한 최초의 왕, 이 왕 이름이 사르곤이에요. 사르곤. 그러면 이 사르하고 이 왕족 사라이하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려면 아브라함이 왕족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왕족이 아니었어. 근데 왕족이 아닌데도 어떻게 결혼하냐? 부자이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수메르의 모든 종교의 수장이거나 그러면 결혼이 가능한 거죠. 가능성이 좀 보이겠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타락했던 동방, 유대교가 건너갔고 혹은 거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 에덴 지역이잖아요. 에덴 지역은 일종의 같은 어떤 종교를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전부 다 유일신교였고 뭐 수메르나 이집트나 전부 다 다신교였는데요. 그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원래 같은 종교였어. 언제 그렇게 나뉘어졌냐면 창세기 11장 때.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지금 2장 1절 하나를 못 넘어가네. 세상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타락했던 우상숭배의 지역에서도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마고스들. 그러니까 마고스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 그냥 박사라고 하면 참 좋은데 왜 어감이 안 좋은 마고스라고 했을까? 그들 또한 무시당한 거지. 복음을 말하면 무시당한다니까요. 타락한 종교에서는 복음을 말하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마고스였다고.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들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을 다 전하고 가는 거야. 유대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짜는 끝났어. 진짜가 올 거야. 진짜가 오니까 그 진짜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지. 우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진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대한 내용 사실은 아주 심플한데 너무 모르니까 설명하다 보니 방대한 내용이 됐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진짜 왕이냐.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동방 박사들이라고 썼지만 마고스로 폄하되고 오해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우리는 진짜 진실 복음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